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간이라는 것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3개의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3명의 사람은 작은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데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 가장 좋은 균형을 이룬다고 해요. 물리학에서는 X, Y, Z라는 축이 그 3차원의 공간의 물체의 위치를 정의할 때 필요하다고 하죠. 3가지 생각, 3가지 요소, 이렇게 3이라는 숫자는 균형을, 마이크 좀만 줄여줘 보실래요? 왜 이럴까요? 균형을 상징하거나 어떠한 중요한 요소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상징적이거나 중요하게 자리를 잡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같은 3가지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몇 번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3번 기도하셨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3번의 시험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였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3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곤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10계명에서는 중요한 명령들을 3가지씩 반복되기도 했고, 예수님 3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3번 반복되는 사건이나 3개의 요소가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몰고 알고 있는 트리니티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존재이지만 3가지 인격이시면서 또 이 3가지의 인격이 서로 구별되면서 또 하나의 본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인격의 연합을 분명히 하시면서 완전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러한 반복은 거룩함이 완전하고 변함없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속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 신학적 개념에서 핵심적인 숫자로 사용되기도 하고, 신앙적 의마,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풍부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바울은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은 이 3가지는 신앙의 삼각형을 이루면서도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한 신앙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로 구원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소망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돕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요, 여러분,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나라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사랑이 없다면 결국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이 없는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하죠. 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애착 인형이나 뭐 이불 같은 거, 베개 같은 거를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잠옷도 그렇고 티셔츠도 그렇고.
왜냐면 그것들이 단순히 오래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상, 즉 그 물건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사모가 키우던 그 18살의 별이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죠. 나이가 들어서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데 이제 25일 성탄 예배 끝난 후에 집에 가서 정리하고 쉬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제 가려고 해서 그 곁에서 사망을 했어요. 다행히도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꼭 내가 없을 때 가지 말아라였어요. 혼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꼭 가더라도 내가 있을 때 가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매번 배변을 이상한 데다 싸고 가끔은 힘이 없어서 배변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온몸을 닦아주기도 했고 눈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벽을 타면서 혼자 이렇게 탐험을 하고 다녔거든요. 항상 뭔가 톡톡 소리가 났어요. 움직이면서 여기다 똥 싸고 저기다 똥 싸고. 그러나 계속 돌봐주고 보살폈는데 잘 버티고 있다가 전날 이제 장인어른도 같이 키우셨는데 장인어른도 잠깐 봤어요. 장인어른을 보고 굉장히 좀 기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더니 다음날 편안하게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키우던 몽이라는 것도 강아지 아시죠? 얼마 전에 간 별이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왜냐? 제가 그 강아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에 표현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잊혀지거나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다릅니다. 절대로 헤어지거나 잊혀지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멀리해요?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의 가장 완벽한 설명은 누구예요? 하나님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소망 없는 삶은요, 정신적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 영적인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비슷한 말로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라는 뜻이 있죠.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희망은 내가 바라는 일이나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감정이라면 세상에 가장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의 기대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바람과 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잃었다라는 것은 결국 삶의 방향을 잃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재밌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관련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순위 중에 23위라는 책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목적을 이끄는 삶입니다. 아시죠? 목적을 이끄는 삶, 나무 그려져 있는 책인데 이 책이 많이 판매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책이 제목이 주는 공감이 있기 때문이죠.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할 언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쉽게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욥을 보시면 30장 16절 17절에 나의 생명이 가뭄과 같고 나의 고통이 내게 임하여 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것은요, 소망이 없을 때 겪는 심리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 나를 버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내 생명이 감과 같이 메말라 가고 있고 밤이 찾아오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보시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그렇죠?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을 아프니까 힘드니까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주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다고 막 뭐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 환난 중에서 나는 기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소망은 고난을 견디고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해서, 닷.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은 무엇을 잡아준다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배를 폭풍 속에서도 흘러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닷과 같이 굳건히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야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갈 때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고린도서 4장 16,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중에 그 이상으로 일하게 하나님.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탕으로 우리가 고난 또한 이겨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고, 닻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는 것이고, 삶의 의미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믿음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올바른 소망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알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도 믿고 있고 저도 믿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소, 그리고 중력입니다. 두 가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과 그 방법을 통해 그 존재와 작용을 믿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경험이나 과학적 증거를 통해 확실히 존재하고 기능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합니까?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물리적 증거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귀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과학적 일일 뿐이지.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적 증거나 방식으로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로 사람, 사물, 이론, 시스템 또는 경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실성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검증되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다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변하거나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도 흔들리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주도 주관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것이 그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확신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엇을 동반하냐면요, 순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것. 야고보서 2장에는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확신, 그분의 약속은 사랑과 달리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 신났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모두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믿음은 결론이 나오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맞춰버리거든요. 증명됐어. 더 이상 이것에 대해 실험해 볼 필요도 없어.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찾아낸 결론한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호기심으로 계속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운을 싫어하거든요. 운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근데 우주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힘에 의해서 운으로 폭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운을 싫어하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걸 싫어한다. 과학적 증거로 인해서 숫자로 막 해갖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의 시작 자체가 운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이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확실해지고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되고 깊어지는 거거든요. 믿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 또한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믿음 없이는 소망도 사랑도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어지게 돼요?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확신을 의미하죠. 소망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태도라면 믿음과 소망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책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현대인 성경에서 보시면 사랑이 그중에 제일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석으로 보면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love라고 되어 있지 않고 charity라고 되어 있어요. 이 charity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love하고는 다릅니다. 13장 1절부터 3절에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다 행위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무엇이 다 필요 없어요? 방언, 천사의 말, 연의 능력, 온갖 신비한 것들,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게. 믿음과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미래를 구원하는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구체화하는 핵심인 것이에요. 제가 큰 폭탄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크고 큰 위력을 발휘하는 폭탄이라도 이 폭발물을 반응하게 하는 그 기폭제가 없으면 이건 절대 터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던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이 구체화하기 위해 터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이라는 핵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이 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사랑으로 실천된 것을 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자기 희생적인 행동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그것으로 좋은 게 아닐까. 그러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잔인하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그 말에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 없이도 누군가를 겉으로는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조차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도움이 되잖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행동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행동의 본질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도움이 되지만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희생적 행위나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공허하다라는 것이며,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말 대신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사랑의 절대적인 그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기에 그 어느 구절보다도 강렬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서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입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희생적이고 인내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그 핵심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믿음과 소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요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게 하지만 그 사랑은 이 관계를 완성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항상 같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실천하는 가장 가능한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가치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모두 완전한 것을 이루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빨리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나이를 먹으면 결국 성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TV 보면 어르신들이 몸은 70, 80, 90인데 마음은 20, 30대 같다라는 말을 뭔지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다르게 생각은 이걸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뿐이지 그런 것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요 여러분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주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시고 세상의 이웃 사랑도 받으시고 그만큼 또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이 부족함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진실되고 꾸준히 실천하며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셨음에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약해질 때 사랑이 그 소망을 다시 불태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도 소망도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것임을 믿사오니 늘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며 하나님과 사랑을 반영하는 삶과 우리의 사랑과 단순한 감정에 머물지 않고 희생과 봉사와 용서와 이해를 통해 나타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룬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더욱 넓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마음을 모은 이 시간, 아픈 사람들, 병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한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맞이할 내일이 두려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길을 걸어가며 맞이할 수 있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미래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확실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도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2025년을 맞이할 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사랑과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